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인 화요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구체적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보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셨죠. 이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능히 죄 아래에 신음하는 이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들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등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마을들에 두루 다니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문하는 여러 마을에서 제각각 다른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부당하는 상황을 만날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가르치심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위축되어 소심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담대히 전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상처받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거나 섬김의 현장을 떠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과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심과 담대함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은 분봉왕 헤롯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하죠.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 당황했다라는 표현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곧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매우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는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위도 무릎 꿇게 합니다. 세상은 마땅히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12명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여있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자 예수님은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게 하시고는 그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던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양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을 보면 양식이 남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장차 당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실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기적에서 주목할 점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잔치를 열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